네, 오늘 이 아침은 이제 시편 115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15편은 시편 114편과 같이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흔히 115편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솔직히 시편 111편부터 118편의 시편들을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로 이제 시작을 많이 하고요. 또 마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예배 때 회중이 모인 상태에서 불렸던 시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도자와 회중이 요즘 교회에서 이제 교독문을 할 경우가 있는데, 교독문을 읽듯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시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것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5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흔히 그들이 다른 지방에서 보던 우상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2절에 그 질문이 나와 있죠.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예루살렘에 우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망했었는데 우상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언제쯤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을 때, 그래서 재건되어 가지고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렸던 시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스라 6장 16절 바로 그때 배경에 지어진, 그것을 위해서 지어진 시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이 없으니까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라고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으로 이방인들의 우상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다시 말해서 우주가 하나님의 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는 우상들은 다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그 금덩어리들, 은덩어리들이 땅에 있는 게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우상들과 다르구나, 급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모두 다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교가 되는데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들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가 이 이후부터 그 내용을 풀이를 해주는데요. 이 우상들은 못하는 것을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가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그냥 은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라는 것이에요. 그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값어치는 있겠지만 그 은덩어리, 금은덩어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을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냥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은덩어리이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7절을 보니까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꼭 남이 움직여줘야, 사람들이 움직여줘야지 움직이는 게 바로 금덩어리, 은덩어리, 우상들이었던 것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서 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그저 금덩어리, 은덩어리였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니 이건 그냥 죽은 신이잖아요. 죽은 신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을 하죠. 이런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죽은 신과 똑같다,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시니까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죽어있는 금덩어리 은덩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서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도울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게 이게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 있는 신 그 의지해서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서 10절과 1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의지해야 되는가? 아론의 집안이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론의 집, 누구를 말할까요? 제사장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서 10절과 11절에 말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게 돼요.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같은 것이라 생각될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죠. 그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12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걸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를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복 받아라 하고서 복을 그냥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차별 안 하십니다. 모두 다 사랑해 주십니다. 배경이 어떻든지 출신이 어떻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사회 지위가 어떻든지 타이틀이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 주시려니.
또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막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우리의 자녀도 복을 받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번성케 하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그냥 사람이 지은 우상이 아니고요. 천지를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세상에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셔서 그래서 그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들인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편 저자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 시편 115편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가보지도 못하는 그 하늘, 땅에 있어가지고 가보지도 못하는 그 하늘, 하나님은 그 하늘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 17절을 보니까 죽은 우상을 섬기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찬양할 기회를, 예배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죽은 우상을 섬기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쉬지 말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마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다 원본에 있는 말씀은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축복하라.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축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감히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을 축복을 할 수가 있을까? 시편 115편에서도 나오지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임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외치죠.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손을 높여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